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몰과 그 세겜, 하몰과 세겜하고 그렇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일종의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면 그렇게 서로 통혼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디나를 또 주겠다. 결혼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합의를 받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합니다.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다 받겠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닌데 워낙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주고 또 이 세겜이 그 집에서 아주 귀한 자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라고 하니까 그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그 디나를 좋아하니까 그냥 큰 결단을 하는 거죠. 그 할례를 다 받게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될 거를 이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여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그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야곱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혼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하나가 되면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함께 거주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라고 하면서 그 야곱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거주하고 살아도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우리한테는 손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통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이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23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결국 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결국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전부 우리께 될 것이다. 이걸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여기서 사실 약간 진실 같은 게 있죠. 물론 이것도 진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유입니다. 사적인 이유. 우리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진실인데 그 어떤 의도를 쏙 빼먹어버리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 사람들이 하게끔. 이 야곱의 가족이 우리랑 그렇게 친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만 받으면 나중에 이 야곱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 우리께 돼버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에 발린 말만.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 숨은 의도는 속이고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그 칭찬과 순간적인 입에 발린 말에 싹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싹 숨겨놓고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모습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으면 한 3일쯤 되면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하면서 이제 복수를 합니다. 이것도 속이는 거죠. 이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할례를 그렇게 해주면 디나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할례를 받고 3일 때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플 때 그때 다 죽입니다. 이것도 속이는 거죠.
물론 이 정당한 정의, 이 디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범위를 넘어선 분노.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극단으로 이 분노가 이렇게 막 들끓어오를 때 그것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진의를 속이고 입에 발린 말을 통해서 그렇게 속임, 거짓의 합이다.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마귀는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당하게 그만큼만 딱 그렇게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정당하게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를 지나쳐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극단을 좋아합니다. 딱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막 더 심한 말을 하고 싶고 막 더 극단적으로 뭐 그냥 더 인상을 더 쓰고 싶고 그냥 더 그 폭언을 하고 싶고 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싶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항상 후회라고 하는 게 쫙 밀려오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마귀는 실제 딱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분노를 하더라도 더 강하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고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더 갚아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벌써 딱 그렇게 정당하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이게 몰살을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은 디나의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디나의 누이인데 그 오빠들인데 그 레아에서 난 같은 엄마죠. 그러니까 더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직접적으로 원수 갚는 거라기보다도 노력하고 그 물건을 빼앗고 그러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 2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디나와 배다른 그런 오빠들은 직접 원수를 갚지는 않고 그 대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의 기회를 그렇게 삼는 그런 이 모습을 보는 거죠. 마귀는 어쨌든 자기 탐욕, 자기 이익,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것이 또 그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막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왜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해 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뭐 이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또 뭡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정당한 정도의 그 분노만 할 거지 그걸 넘어서서 왜 다 몰살을 했느냐?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야곱이 화를 낸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복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 손해 보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디나에 대한 얘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보복을 하면은 그러다가 그 와중에 내 딸 디나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딸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자기 딸 이름도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편에 이게 나중에 요셉의 사건까지 다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손에 날까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다칠 것만 생각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딸인데 딸 걱정은 좀 하시나요? 왜 아버지 당신의 명예만 생각하고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가 났으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듭니까? 이런 앙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나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사랑을 안 주니까 깨지죠. 반드시 사람은 받아야 할 분량만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못 받으면 그게 다 파괴적인 어떤 에너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원수를 갚든 뭘 하든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랑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깨진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참 야곱은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냥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의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벽함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세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죄의 어떤 특징들, 마귀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지인의 의도를 감추고 입에 발린 말을 조심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의도를 감추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하지 마시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마귀는 극단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정당한 책망을 넘어선 더 그냥 극단으로 더 화를 내고 더 강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를
하시더라도 정당하게 하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또한 마귀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러한 세 가지 특징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마귀적인 특징과 싸우시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특징, 부지런히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